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부르심인가 아니면 나의 결정인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베푸시는 응답들을 우상화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12제자를 선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 12제자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킨 원리들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 그리고 왜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이유가 전도, 선교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의 성도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 연구소의 결과를 따르면 3명 중 2명이, 그러니까 그 설문에 응한 1000명에서 3명 중 2명이 선교에 관심이 있다는,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많은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3명 중 2명이라고 했는데 그 2명의 분포도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50세 이상의 장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대가 연령층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선교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러한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시대가 계속될수록, 그리고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저조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3명 중 그 2명의 비율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다라는 수준의 응답자가 3명 중 2명인 거지, 정말 매우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은 한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런 발표 자료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을 포함한 목회자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귀국할 의사가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귀국하려는 선교사님들과 또 최근 한국 교회에서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역의 내용들이 뭐냐면, 국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65%고 목회자 중에는 81%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역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16%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지금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고 많은 관심을 둬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은 오늘 본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른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후에 여러 군데로 보내기도 하셨지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시며 열방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 말씀으로 개인이 살아나고 성숙해져야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예배하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자들임을 잊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춤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겸손한 표현이실 수도 있고, 정말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마음에 썩 내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나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영혼이 더욱 힘을 얻으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 여러 소규모의 믿음의 공동체들을 놓고 생각을 좀 해보자면,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나 혼자 만족해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둬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요즘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고 교회에 있지만 오히려 너무 세상을 향해서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런 걸 잘 우리가 봐야겠지만, 너무 이 우리끼리 그리고 나만의 신앙 이런 것을 가지고 나 혼자 만족해하고 나 혼자 행복해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이 순수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잘해야 되죠. 흩어지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교회는 내가 사는 곳, 또 직장, 내가 만나는 주변의 모든 이웃 등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개인을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보여주는 삶의 내용과 그 열매가 전도 중에 전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죄로 망가진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죄로 인해서 망가진 모습들을 참 적지 않게 보고 있죠. 용서받아야 될 죄인과 용서받지 않았는데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는 죄인들이 서로 뒤엉켜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용서받은 죄인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 변화된 마음의 상태, 그런 태도를 보이고 나누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안 되는 것도 많고 똑같이 실수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개선되어져 가고 있느냐를 보이는 건 너무도 중요하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아지는 삶, 성숙해지는 삶,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일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모든 갈등과 아픔과 고통의 근원이 죄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갈등, 모든 아픔, 모든 고통의 원인, 그 근원은 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을 봤다면, 그 원인을 봤다면 이제는 내가 있는 곳에서 생명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오늘날의 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여전히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고 그 진리대로 살아나가고 그것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분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권적으로 역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해야 될 그 찬양을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용기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바른 기도여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고 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을 위해서이죠. 영적 전쟁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냄받는 일은 이 평화만 가득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나아가는 그 세상은 평화나 평안보다 위험이 더 많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까? 이 권능을 가지고 자기 과시를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는 좀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좀 은사를 주셔서 좀 이렇게 그런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은 그분들이 그게 굉장히 뭔가 본인에게 있는 그 어떤 영적 스킬인 줄 알고 막 과시하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는 내 과시를 위해서 내가 과시하라고 나 자랑을 위해서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왜 권능을 주셨습니까? 오로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요. 귀신을 내쫓는 일은 대단한 초능력이 우리에게 생긴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도망가게 돼 있는 거고 떠나게 돼 있는 거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아직 발악할 힘 정도는 남아있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방해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개념의 존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그 영적 전투도 참 끈질기고 참 중요하고 마귀라는 존재가 방해하는 그것과의 영적 전투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고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그런 저항과 발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활동했던 마귀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점점 경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영적 싸움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영적인 힘은 그냥 뭐 단순히 마귀를 이기려는 뭐랄까요, 그 의미 없는 승부욕과 과시욕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주시는 영적인 힘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힘,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영적인 힘입니다. 뭐 영적인 힘이라고 하니까는 뭐 어디 가서 뭘 다 뒤집고 이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른 영적 전투, 바른 영적인 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르심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 19절에는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이름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 제자들은 성격과 기질이 참 다양했고요. 출신이 참 다양했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혈질이었죠. 의협심도 넘쳤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어떤 이름이 붙여졌죠? 보아너게라고 붙여졌죠. 그것은 여기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우레라는 천둥, 그러니까 성질이 천둥 같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질이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3년 동안 공동체로 함께 살아갔습니다. 늘 이래저래 잡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오는 마태,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편에 서서 자기의 민족들의 세금을 과하게 걷어들이면서 자기 배를 배불리는 이런 세리로 일을 했고, 마태는 거기에 세리장이었죠. 그리고 여기 셀롯인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당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유대 민족의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럼 보세요. 마태와 셀롯인 시몬, 극과 극의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겠고 처음에 어땠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본문 19절에는 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영화에서 뭐 스포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미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죠. 가룟 유다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판 자다.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면면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성향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출신도 뛰어넘습니다. 기질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가장 알맞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그 어떤 육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새겨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마냥 모자른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 안에 교만함이 있다면 그 모든 교만함이 무너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너무도 나를 뭔가 끌어내리고 주저앉게끔 만드는 그런 마음의 연약한 상태, 우울한 상태, 이런 다운되는 상태들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도 회복되어져서 든든하게 서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부르심, 이 부르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스승과 제자라는 구조 속에서 가르친 것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가길 원하는 그 당사자가 원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는 어떤 일도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자를 막으시기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를 부르려고 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심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로 세상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난한 성도가 넘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뭡니까?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이런 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가 없는 이런 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 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또 마음이 떴거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면서 시간표를 기다리거나 이런 많은 이유와 입장들이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을 마냥 나쁘게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서 강단에서 뭐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은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다양한 이유와 입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런 이들은 누굽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를 선택하려는 그러한 소수의 지체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좀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의 때를 기다리는 분들을 지금 안 좋게 표현하는 게 아니죠. 교인 이런 가난한 성도님들과 이런 분들 중에는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선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교회, 내가 선택하는 교회,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교회, 혹은 내가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는 선교지가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기준인가, 이거를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때 내 기준이 나의 의지, 나의 선호도가 제1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주권이 제1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또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여기시는 그곳에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는 한 그런 청년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데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너무 해요. 자기 몸이 갈아 없어질 정도로 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관심받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에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좀 역할이 좀 이렇게 나눠지거나 역할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울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도 봤습니다. 여러 위로를 하고 설명을 하고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내 입맛, 내 스타일, 나의 의지, 내 선호도,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필요하니까 가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가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나조차도 내 스타일에 맞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려는 마음이 제1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곳,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로 하신 그곳,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이러한 이들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곳곳에 스며들어가게 되기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미래 준비 등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바른 기도, 바른 중심 속에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이 내 제일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 우리끼리 그냥 끼리끼리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직장, 그 모든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또 내 기준이 육신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기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복음의 원리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그리스도만을 위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니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있고 하나님 교만한 생각이 있다면, 또 하나님 내가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갇혀 있다면 그 모든 생각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각이 갇혀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우울증과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분들, 모든 안 되는 부분들, 분노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무너지고 치유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소원하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타일,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가는 그 생각과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따라가는 순종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또 우리 인생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업이, 또 우리가 사는 그 지역에서,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삶으로 전도하는, 삶으로 선교하는 그러한 모든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며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일을 경험하고 그것의 증인으로 서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을 시시때때로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력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 또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업이, 또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의 열매들이 넘쳐나게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비 피해를 입은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또 우리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들이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회복시키시고 축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